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6장 1절을 찬송하심으로 오순절 후 17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결실의 계절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하나님께만 드리고자 정성껏 예배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배당에 가득하게 하시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함께 계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던 슬픔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우리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24번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 전철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리.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아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말씀대로 함께 모여서 회개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구원의 여정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은혜임을 인정하는 입술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며 성령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을 맞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을 위해 준비하신 선한 일을 모두 이루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리게 하옵소서. 마지막 나팔 소리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적으로 오는 10월 28일 2023년도를 위한 정책당회를 준비 중에 있사오니 건강한 당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각 위원장들에게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복음에 합당한 것들이 계획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어서 금년 추수감사절은 더 큰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영세 공동체를 사랑하시어 하나님 나라의 좋은 군사로 불러주시고 이 땅에 이루실 나라를 준비하는 귀한 도구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채워주신 주님의 기쁨과 평안으로 이 지역사회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치지 않는 구원의 우물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도록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말씀을 그대로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은혜의 씨앗이 되어 주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예루살렘 찬양대의 새 노래가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간도 복된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멈추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금요 성령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녁 8시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매월 첫 번째 금요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셔서 이번 주 금요일에 또 다 나와 주셔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 성례전이 있습니다. 1, 2, 3,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일 16일은 저에게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온 가족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 고백할 수 있도록 감사 이행시 감사의 편지 나눠드렸는데요. 다음 주일까지 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당 로비에 함이 있고요. 또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의 시와 그림은 우리 다음 세대 중심으로 또 참여해 주시고요. 영세가족 감사의 예배가 16일 찬양 예배 시에 드려지는데 그때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리고 싶은 가족 공동체에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공동체가 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감동이 있으면 다 이렇게 해주셔서 많은 공동체들이 팀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가족 초청 예배가 11월 6일에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 초청하고 싶은 우리 가족들 명단을 기억했다가 또 교회에서 명단 제출해달라고 할 때 또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11월 6일 믿지 않은 우리 가족을 초청하는 예배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훈련날입니다. 시니어 아카데미 여러분 주보 클로스 뉴스 첫 번째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니어 아카데미를 저희가 기획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는 2번의 강좌만 하는데요. 70세 이상 되시는 남녀 성도님들을 위한 강좌이지만 첫 번째 강좌를 보시면 노인 우울증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강연이 있습니다. 정미영 집사님께서 해주시는데요. 70세 이상만 오시지 마시고 또 필요하시면 다 오셔도 됩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도 잘 알아야 우리가 대처할 수 있으니까 10월 13일은 우리 행복한 마음, 행복한 노년에 대한 강좌고요. 또 10월 27일은 죽음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에서 황명환 목사님 모십니다. 황명환 목사님은 이 죽음에 관한 부분을 논문을 쓰셨고요. 박사학위를 가지셨고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국을 다니시면서 또 말씀 전해주시는 귀한 분이십니다. 이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초청합니다. 또 주변에 또 함께 이렇게 은혜 받으실 분들 초청해도 좋겠습니다. 모임날입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 후에 정기 제재회가 있습니다. 교제란입니다. 장정옥 성도님께서 9월 22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장례를 마쳤습니다. 주보에는 간과하지 못했는데요. 우리 3교구 11구역 원종천 집사님 아내이신 정미영 집사님께서 어제 오전 11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현재 교구장으로 장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빈소는 삼육 서울병원 추모관 5호실입니다. 위로 예배가 오늘 있습니다. 오후 6시 30분에 있는데요. 교회에서는 오후 6시에 출발합니다. 입관 및 발인 예배는 내일 월요일 새벽 5시 1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새벽 4시 45분에 출발합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 주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세한 메뉴는 3교구 담당이신 신종렬 목사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떡 제공 광고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식사를 또 같이 하게 됩니다. 식사하실 때에 우리 4교구 19역 최강호 안수집사님 안미성 권사님 가정에서 장례 예식을 은혜 중에 마침에 감사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의 답례로 떡을 대접합니다. 또 식사하시면서 떡을 드시고 또 가정을 위해서 또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 간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세례 성례전이 있습니다. 우리 입교와 또 세례 받는 우리 자녀들 또 성도님들 또 축하해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대하는 우리 자녀가 있고요. 또 고3 및 수험생 명단이 있습니다. 또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는 믿음입니다 인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구약 901면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3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믿음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는 감사할 일이 있어야 하는 감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믿고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없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감사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편 136편,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이유가 보통 어떻게 하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때에, 상황이 좋아졌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감사의 이유, 물론 그것도 감사의 이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감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의 조건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러니까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감사하면 좋은 거고 감사하지 않으면 그거는 죄까지는 아닌데 좋은 거지, 뭐 좋은 거 안 했다고 죄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죄라는 거예요. 죄. 왜 그러냐? 감사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잖아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 것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뭐예요? 죄가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도요 분명하게 감사하지 않는 것 죄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뭐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게 되는데 그 악을 행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이게 악이라는 거야. 이게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랑하고 교만해진다. 사람들을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한다. 이게 죄예요. 그러면서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는다. 이것이 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을 믿음 없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고 또 믿음이 없는 것은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뭐다? 죄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죄,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면은 선이고 나쁜 짓 하면 죄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이 선과 악을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죄는 뭐예요? 믿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더욱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은 범사에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것이죠. 감사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왜 감사가 믿음일까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당연한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는 감사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는 분들은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삽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감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죠. 왜? 믿음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곳이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광야. 참 하나님 이상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빨리 이 광야를 빨리 지나고, 아니 아예 그냥 광야를 가게 하지 않고 좋은 길로 해서 그냥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겠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예요. 가나안 땅은 믿음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는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믿음이 있어야 살 수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광야로 가니까 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살기 힘듭니다. 뜨겁습니다.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하죠. 당연한 거죠. 우리 같아도 광야에 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불평한 건 당연한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것은 광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물을 주시고 매일 만나를 주시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 광야 가운데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어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들어가 잘 살 수 있을지도 모르니 정탐꾼을 보내자 해서 보내요. 이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보고합니까?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우리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은 이미 가나안 족속에 살고 있는데 강한 민족이라 우리는 그들이 이길 수가 없다. 들어가면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된다. 우리 죽는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힘들게 광야 생활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가나안 땅은 더 힘든 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원망한 거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그것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죠. 감사는 믿음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의 아주 중요한 척도가 감사입니다. 감사. 어떤 분들은 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주변 분에도 감사하고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사랑의 천국방언이 감사합니다잖아요. 고맙습니다잖아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믿음이 있어도 아주 작은 믿음이 있는 분들은 감사를 잘 안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다 당신 때문이라고 그러고, 이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이제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을 때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6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사랑하심이 가끔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 변함없다,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모든 거예요.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고 실패일 수도 있고 좌절일 수도 있고 고통일 수도 있죠.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이 뭘까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는 분들은요,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셉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형들을 저주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요셉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누굽니까? 형들이죠. 형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형들의 그 악함,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팔아넘겼던 그 악함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나를 애굽에 미리 보내주셨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가뭄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나를 그렇게 세워주셨다. 악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사랑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믿음이 있는 분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 이 믿음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찬송가 66장 1절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 찬송가 66장은요 마틴 링카르트 목사님이 작사한 곡이에요. 독일 목사님이십니다. 이 마틴 링카르트 목사님이 이 곡, 이 가사를 썼은 이 찬양시죠. 이 찬양의 고백을 썼던 데가 어떤 시기였냐면 전쟁이 있을 때입니다.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특별히 전염병인 흑사병이 돌았어요. 여러분, 흑사병으로 유럽에 있는 거의 많은 인구들이 다 죽었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 흑사병으로 인해서 자신의 아들도 죽고요, 사랑하는 아내도 죽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루에 50명의 성도들이 흑사병으로 죽어서 장례를 치른 적도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그때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다가 쓴 시가 찬송가 66장이에요. 제가 찬송가 66장 1절을 다시 한번 가서 읽어줄 텐데요. 원래 이 독일어, 이 원문에 보면은요, 이 독일 언어는요, 제목이 지금 감사드리자예요. 지금 감사드리자.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시를 지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이 찬양을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마틴 링카르트 목사님이 이제 장례를 많이 치르지 않았습니까? 많이들 이제 성도들이 흑사병으로 죽으니까 그때 장례식장에서 성도들에게 한 메시지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한 부분을 읽어 드릴게요. 이제 장례를 집례하면서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삶과 죽음을 오가고 있지만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흑사병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삶과 죽음을 오가고 있지만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머니의 품에 있을 때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한없는 사랑의 선물을 누리게 하신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요,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6편 3절입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시편 136편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꼭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6편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감사하는 이유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그 말씀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우리의 통치자이시니까,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욥이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그때 욥이 하나님께 감사해요. 어떻게 욥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욥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사고로 다 죽습니다. 갖고 있던 그 많은 재산을 다 잃게 됩니다. 병에 걸립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다 떠납니다. 심지어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얘기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그 욥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이에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실 이러한 믿음 어렵죠. 여러분, 이런 믿음 갖는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욥과 같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우리의 힘으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장로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왜 감사해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까? 나를 이 땅에서 살 때 잘 살게 해줘서 감사합니까? 아니에요. 감사하옵나니 그 이유가 뭡니까?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하나님이시기에 옛적부터 계셨고 예전부터 지금까지 왕이신 하나님, 통치자이신 하나님, 큰 권능을 갖고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겨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라고 하니까 이런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올해 추수감사주일은 좀 빼면 안 될까요? 제가 감사할 일이 없는데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세는데 없는데요, 복이. 기도 응답도 안 되고 몸도 더 아파지고 자녀들도 문제가 생기고 아무리 돌아봐도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이번엔 좀 생략합시다. 그럴 수 있죠.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감사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는 감사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목회자로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환난과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기도하죠.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더 안 좋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제가 이제 걱정이 돼요. 첫 번째는 이 고난과 환난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혹시나 그곳으로 인해서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을까? 영적인 그런 걱정도 있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그럼 제가 이제 걱정되는 마음으로, 또 위로하는 마음으로 여쭤봅니다. 집사님, 권사님, 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은 건 저는 알아요. 근데 안 괜찮죠?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괜찮으세요? 그러면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요, 감사해요. 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는 상황을 아는데,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너무 감사하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 그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고백하시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까요? 모릅니다. 우리는 왜 우리의 삶에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하십니다. 감사로 인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더 굳건하게 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어디에 굳게 서서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돈이 있다고, 일이 잘 되었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넘칠 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셔서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영원함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부어져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 영세 성도님들이 믿음이 충만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놓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굳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감사가 넘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저희들이 믿음이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왕이시여 주권자이시여 통치자이심을, 만왕의 왕이심을, 창조주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범사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2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4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하나님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악한 영들이, 악한 자들이 넘어뜨리지 않도록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 지켜보호해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저 북녘 땅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전쟁이 종식되게 해주시고 기근과 홍수와 지진과 가뭄과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뜻하시니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